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Book of Mark chapter 14 verse 32 to 38. 마가복음 14장 32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남산으로 갔습니다. 이 감남산으로 가는 길에서 나눈 대화인지 아니면 감남산에 도착해서 나눈 대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남산 아래쪽 경사면에 있는 한 동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면 늘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어서 34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또 힘들어 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위대한 예수님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신문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이렇게 찢겨 나갔던 살점들과 피, 그리고 손과 발을 관통했던 엄청난 크기의 대못, 그리고 머리에 깊이 박혀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가시면류관이 항상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기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곧 받게 되실 이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 두려우셔서 지금 이렇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으로 받게 되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말로 예수님을 두렵게 했던 것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었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전 11명 선수들이 그 필드 위에서 뛰면서 그 어깨 위에 그들이 대한민국 온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안고 한 경기 한 경기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인데, 물론 비교조차 할 수 없겠지만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안고 그 형벌을 감당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가능하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끔찍한 시간이 나를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끔찍한 시간에는 제자들의 배신부터 시작해서 신문과 재판, 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죽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군대에 갓 입대한 훈련병이 지금 이렇게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2년의 군 생활이 다 지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고통의 시간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인간의 본성, 인성이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되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거나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혹은 그 사명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원함을 아뢰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과 성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기도가 나쁘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원함과 다른 나의 원함을 시험, temptation,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 말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과 나의 안전과 안락을 위해서,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하는 나의 원함, 그 사이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나의 원함을 선택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나의 안전과 나의 안락, 즉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의 원함보다 나의 원함을 선택하는 것이 곧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나의 원함을 아뢰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의 원함이 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달아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대부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선택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원함은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을 선택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과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함을 앞세우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원함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안전과 안위를 추구하며 나의 원함을 선택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견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